우리가 계속해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3주째 은혜를 나눕니다. 환난을 이기려고 그러면은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겨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지면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데, 그러면 환난을 이겨야 돼요? 저도 상관없어요.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데 알아야 이기든가 말든가 하고, 왜 이겨야 되는지를 알아야 또 이기기를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주의 영광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믿음의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왜 우리가 환난을 이겨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환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고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아니 목사님 구원 얻는데 무슨 또 구원을 얻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그 사랑을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속 곧 제사함을 받고, 전에는 죄가 안 됐든지 이제는 그릇 다심을 얻게 된 것이고, 전에는 어둠에 있던 이제 빛이 안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신다 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은 환경에서 구원입니다. 풍랑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아멘. 그리고 대적에게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우리가 병을 낫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부유해지고 아멘 하는 사람들만 복을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 은혜는 우리는 계속해서 주와 동행하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 그 은혜를 더해가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고 그거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우는 것이 언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우리 영혼이 주를 볼 때에, 주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은 끊어지고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은 모르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되고,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보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는 환난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까?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1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의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꼭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현재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둥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그것은 바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을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한다 했어요? 4절입니다.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자기만을 경배하고 자기만을 섬기라 하는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다고요? 주의 임하심과 강림하실 때라는 겁니다. 그때에 대해서 오늘 그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환난에 넘겨줄 때 우리는 환난을 이기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0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한 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주의 강림하실 때도 일어나지만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때 환난 때와 동일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주님이 강림 안 하셨는데 환난 때가 아니니까 상관없는데요,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언제 어느 때 그런 환난의 때가 임할지라도, 언제 어느 때 주님의 강림이 임하실지라도 그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가 되고 구원을 얻는, 바로 믿음의 영혼의 구원을 얻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 그래야 끝이 오리라. 아멘. 바로 천국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될 날이 별로 얼마 안 남았죠. 지금은 완전히 AI 시대가 돼갖고 온갖 나라 언어로 동시 번역이 되는 그런 시대까지 왔어요.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하여 마지막 때를 보게 되고, 또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을 또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혼자 한 일에 빠른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 할렐루야. 산으로 왜 도망? 산이 뭐예요? 교회죠. 그래서 여기서 산, 지붕, 밭, 이것이 해석이 돼야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그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너희가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바로 산이 있는 곳, 주님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죠. 그것을 사도행전은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산은 우리가 보통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이런 산이 아니고 주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산에서 섬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중심? 예배.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처소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은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고,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교회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에게는 넉넉히 환난의 때를 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려. 아멘. 지붕에 있는 사람이 내려가지 말래요. 지붕은 바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당시에 사람들이 뭐 하는 처소라고요? 기도하는 처소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러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번역성에는 정오에 올라갔다래요. 그 사건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백부장과 이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요. 백부장 누굽니까? 그 백부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제 9시였어요. 그 9시에 하나님께서 바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그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고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게 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제 6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하나로 연결돼가지고 결국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때가 오래므로 우리는 기도하여 근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주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고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성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죠. 계속해서 7절입니다. 시작. 마침 마른 천사가 떠나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동들 가운데 분명한 사람 하나 불러서 이 일을 각오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아멘. 그 이튿날까지 왜 걸렸을까? 요바하고 이달리아라는 가이사랴의 가이사랴. 그러니까 가이사랴라는 도시와 요바의 거리는 약 50km 내지 60km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구하고 여기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을 이제 시종을 보내서 누굴 청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청해 오는데, 지금은 뭐 차 타고 1시간이면 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차 타고 가요? 말 타고 걸어가고 해서 부지런히 가도 하루 만에 가기가 힘든 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오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서 그래요. 그 이상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계시를 해주고, 그 계시를 통해서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결하게 했다. 근데 그 짐승들은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방 족속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있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거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사옵나이다 한데 아멘. 속되고 깨끗이 하는 것은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죠. 근데 이것은 이 환상 가운데 보인 것이 짐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 새는 것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각종 지상에는 각종 짐승들을 말하는데 그것은 짐승이 아니고 뭘 말하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 그것을 풀고 있죠.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해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뭐 하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저와 여러분 누가 깨끗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깨끗게 하셨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 이달리아 대 백부장 고넬료를 향한 그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의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를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한대. 아멘. 누굴 청한다고요? 베드로를 청하여 말을 듣나니까. 무슨 말을 들을까?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할렐루야. 그들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세례를 주는 사건을 그 뒤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할 때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선한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때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뜻밖의 그날은 뭡니까? 환난 날과 주의 임하심의 날이 뜻밖의 덕과 같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덫을 알면은 피할 수 있죠. 할렐루야. 근데 모르면 피해요, 못 피해요? 걸리겠죠. 짐승이 덫에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덫을 아는데도 걸릴까요? 모르니까 걸릴까요? 모르니까 걸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데 우리가 그날을 알면은 그 덫을 피하고 구원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면은 그 덫에 걸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고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는 축복이길 원합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이날은 곧 기부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직 환난 때가 아니니까 아직 임하지 않는 건데요.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그날은 각자에게 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방향으로 나가는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뒤에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뭐라고요?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됩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뭘 주셔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말씀대로 살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환난을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환난 가운데서 처음에는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잖아요. 베드로가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이 내가 가는 길 너희가 못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님 가신 길 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다른 제자들은 못 가도 나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뭔 소리야 당신만 가? 우리도 가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는 다 뭐라 그랬어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누가 안다 그랬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환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과 환경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 또 그 일을 행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는,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인가,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것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저분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어린데 육신에 연약해서 안 된다. 아멘? 그래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이기라고요? 환난을 견디고 주님이 오실 그날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충만으로 살 때에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고, 그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는 축복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지붕에 있는 사람은 눈물건을 가지러 내려오라 내려오지 마라 내려오지 마라. 기도 쉬는 죄 범치 말고 늘 기도에 힘쓰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 쉬는 죄 범치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야 뭘 이긴다고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 다시 마태복음 24장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아니 밭에 있다가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니까, 밭에다 뭐 일할 때 옷 벗어놓고 일하다가 다시 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밭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자이지 너희는 그의 밭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3장 9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6절부터 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그래요. 말씀을 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동력자들이 함께 일을 하죠.
8절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각자 주신 대로 사명 감당한 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9절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과 그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심는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밭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씨는 뭘 말하는 거예요? 좋은 씨는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밭에 뭘 심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섞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좋은 씨를 천국 비밀, 천국 복음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축복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고 할렐루야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말씀 받지 않고 자꾸 세상 것을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날마다 주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바로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 천국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씨 뿌리는 비유를 누가복음 8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네 밭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부터 볼까요? 8장 9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건 눈이 감겨서 못 본다는 거예요? 아니요. 보아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듣긴 들려요.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아멘?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대학 교수가 이야기를 하면 뭐든 뜻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교수님이 뭐 얘기를 하는데 나는 도체 어려운 말에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이 깨닫지 못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더해주신 줄 믿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한다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빼앗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길가에 있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그래요. 말씀을 듣는 기쁨, 와 이것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을 때 말씀대로 살라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니까 아이고 이건 꼭 해야 되나? 아직 때가 멀었는데 그러면서 시험을 받을 때 뭐예요? 그 말씀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한다 안 한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배반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간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다시 14절 시작. 가시적이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뭐 때문에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고요?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열매가 맺혀진다 못 맺힌다? 안 맺혀져요. 이생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이거 염려하고 앉았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재리의 유혹, 물질의 유혹. 그렇죠? 내가 오늘 주일인데 하루 일하면 몇 배를 버는데 우리 오늘 일하면 우리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 그 재리의 유혹에 또 일락,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야 이번처럼 맞은 연휴인데 뭐 주일 좀 하루 좀 땡기면 어때나 이래 생각하면은 결국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온다고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 좋은 밭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배경을, 천국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밝혀보며 영광 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는 축복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서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가로 열고 있는 자는 깨달을 줄 가로 닫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교회 중심으로 살길 축원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길 주면 축원합니다. 17절 시작.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여 주의 영광 보기까지 나가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늘 주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닌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는 길을 밝혀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베는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아멘.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바로 환난 날입니다. 환난 날에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는 아기도 베지 말고 젖도 먹이지 말아야 되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이 베고 젖 먹이는 자들은 믿음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게을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이 키우고 아이 베고 그러면 몸도 힘들고 아이를 하다 보니까 케어하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성전을 가까이 나가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떨어지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환난을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하고 결국은 이것저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는 잘 키워야 됩니다. 아이를 배에서 많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늘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구하고 깨어 기도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면 도망하는 일이 환난 때는 도망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근데 그날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겨울은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뭐 하는 시기예요? 휴경기잖아요. 그때는 일해요 놀아요. 좀 쉬고 놀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때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아멘. 안식일에도 일해요 일하지 말라 그래요. 이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 신앙이 식어지고 우리가 신앙이 쉴 때
하나님의 환란이 임하면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늘 깨어있을 때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쉬지 않도록 할렐루야, 내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향하신 말씀이고 라우디게아 교회에 향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걸 말하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덥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그가 게을러서 주님이 오실 때 그를 토하여 빼치라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환난을 피하고 능히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서 주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버리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비밀을 알았어요. 이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어디를 간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보는 축복이 듣고 깨달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요? 행한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듣긴 들었는데 그것이 생겨지지 않아서 마음판에 바뀌어지지 않은 거야. 지식적으로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듣고 깨달은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하죠. 아멘? 깨달았던 건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았다 이런 게 아니고 깨달았던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은 축복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영광 보기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믿어요. 목사님이 지금 이 강단에서 왜 이렇게 외칩니까? 우리 다 같이 어디 가자고요?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고 함께 주의 영광을 보자고. 아멘? 우리는 그날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아니면 12절부터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빠른 바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6절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우리는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